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장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함께 사랑장 교육 이루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장 교육 이렇게 영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말씀 나눌 때 주님의 기쁨과 은혜가 있는 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곧 있으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 추석 연휴 동안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귀성길 오고 갈 수 있도록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은 역대하 14장 2절에서 15절 말씀이고요.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사랑방 모임이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그러니까 마음 다해 이 말씀과 나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신실한 아사왕과 동행하며 복을 주십니다. 작은 1번,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자로 인정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 역대기에서 14장부터 16장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여기는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4장에서 15장까지는 이제 아사왕의 초기 사역, 그리고 16장에서는 아사왕의 이제 후기 사역이 이제 대조를 이루면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었던 이 말씀,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자로 인정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나와 있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죠. 간단히 요약을 해보자면은 이방 제단과 우상을 없애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찾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좀 곰곰이 보면은 4절에서 보면은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이제 아사가 유다 백성들한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표현이 14장, 15장에서 중심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아사의 초기 그런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그것이 그 표현이 14, 15장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16장에서는 이제 딱 한 번밖에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것도 이제 부정적으로 사용한대요. 어떻게? 16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구하지,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라고 이런 어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14장 15장에서는 아사 왕의 어떤 초기 사역이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향으로 흘러갔다면 16장은 아사 왕의 이제 불순종한 모습이 이제 폭로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왕의 신실과 불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죠? 여호와를 찾느냐 찾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된다라는 게 오늘 말씀이죠. 작은 2번 가볼게요. 신실한 아사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어떤 복을 주셨죠? 유다에 평안을 주시고 전쟁이 없게 하시며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평안하다라는 말이 이제 5절에 한 번 나오고 6절에 2번 나오고 7절에 이제 한 번 나타납니다. 이 평안하다라는 말은 분쟁이 없이 안식하는 것,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또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사왕에게 주신 것은 바로 전쟁이 없는 평화와 안식을 선물한 것입니다. 그냥 왕으로서 그 나라가 평안하고 이제 많은 백성들이 안식하는 그런 나라다라고 한다면은 왕이 정말 통치를 잘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에게 그렇게 평화와 안식을 그 전 국가적으로 선물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이제 견고한 성읍들을 이제 구축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성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었습니다. 대적이 쉽게 넘보지 못할 강고한 요새를 만들었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 대적으로부터 이제 보호하시고요. 그리고 참된 안식을 이제 선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한번 나눔 질문 1번을 보도록 할게요. 아사왕은 통치 초기에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신실한 그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평안과 안식을 선물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이게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서 그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선물, 복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물론 우리의 삶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신실함, 어떠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학교 시절인데 뭐 한 40일 작전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과 그리고 저의 마음 가운데 평안한 마음 그런 주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 사랑방 나눔 통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큰 2번 갈게요. 아사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승리합니다. 작은 1번. 아사, 유다의 군대와 구스의 군대의 규모는 각각 얼마나 됩니까? 아사의 군대는 유다의 군대죠. 58만 명이고 구스의 군대는 10만 명에다가 병거가 300대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유다 군대를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은 큰 방패와 창 잡은 군사가 30만 명, 베냐민 지파 중에 작은 방패와 활을 잡은 자가 28명, 도합 58만 명입니다. 이제 성경을 좀 읽다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가 이게 어떤 활이나 돌 던지는 걸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좀 나오네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이제 활을 잡는 자가 이제 28만 명.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로 구스 사람들, 에디오피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몇 명이냐면 100만 명입니다. 병거도 300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사 군대는 58만이고 구스 군대는 100만. 그러니까 거의 2배가 차이가 나는 그런 군사의 양입니다. 게다가 구스의 군대는 병거가 300대나 더 있다는 것이죠. 뭐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뭐 탱크 같은 좀 강력한 무기가 300대나 더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 이스라엘 군대의 규모도 유다 군대의 규모, 유다 군대의 규모도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닙니다. 58만이면은 그 고대 시대 때 굉장히 거대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이제 구스 그 민족들의 군대가 10만이나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세상의 힘은 절대적인 어떤 힘은 없는 것 같아요. 무엇이죠? 오히려 상대적인 힘이죠. 누구보다 더 세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세다. 아니면 나보다 저 사람이, 아니면 우리 집단보다 다른 집단, 다른 민족들이 더 세다. 뭐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세상의 힘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힘은 무엇이죠? 나의 힘을 의지할 때는 언젠가는 이 상대적으로 나보다 더 높은,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힘을 믿는 사람이냐면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힘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섭리하시고 마지막 때에는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런 믿음으로 사시길 소망합니다. 작은 2번입니다. 아사는 구스 군대와 맞서 싸우러 나가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11절이죠. 여호와만 의지하고 구스 대군과 맞서 싸우려고 하니 하나님이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도움을 구했다. 그렇게 2배나 되는 군사의 양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은 전혀 위축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히려 기도하죠. 절대적인 힘을 가진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왕은 믿음의 눈을 떠서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승리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임을 이 아사왕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믿음의 눈이 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영적 전투의 그 제1 원리는 바로 자기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아사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100% 나의 노력으로 무엇을 이룬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참 불안하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내 힘이 충분치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없고 모든 어떠한 일어나는 상태들을 내가 바로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이미 다 경험해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누구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겨두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3번 문제 볼게요. 아사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합니까? 구수군대를 치셔서 유다가 압승하고 전리품을 많이 얻게 하셨다. 이렇게 아사의 기도 그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 12절에 보면은 구수군대를 공격한 주체가, 그러니까 구수군대를 공격한 그 자들이 아사와 유다군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시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구수군대를 공격했다라고 12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격하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이 유다가 구수군을 그랄까지 추격하여서 도륙할 수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전리품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을 어떻게 했죠? 전리품 중에서 이제 소 700마리나 양 7,000마리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그런 모습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무엇이죠? 바로 이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였다. 그래서 이 전리품의 몇 부분을 이제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구절이 생각나네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왕들과 싸우잖아요. 그때 고대 왕들과 싸웠는데 거기서 이제 그들을 이기고 그 전리품을 갖고 와서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리는 11조의 유래가 거기서 나오죠. 11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도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신 전쟁이다라는 그런 고백의 모습이죠. 저희도 이제 11조를 한다는 것이, 그리고 헌금을 한다는 것은 단지 이 헌금을 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든지 하나님께 무엇을 내가 받기 위한 것은 아니죠. 이 11조는 바로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줬을 때 11조 줬을 때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이다, 이것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모든 그 은혜들 그리고 앞으로 주실 그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며 또 11조 생활이 되는 것이죠. 나눔 2번 볼게요. 구스의 100만 군대의 공격을 받는 위기 상황 속에서 아사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간절히 도움을 구했습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 내가 드리는 기도는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네, 여기 이 질문들은 정말 우리가 참 은혜롭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떠한 기도로 내가 기도하고 있다,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사랑방 우리 식구들과 나누면은 참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 어려움을 무조건 다 말해야 되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말하기 정말 힘들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냥 말 안 하셔도 괜찮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사랑방 친구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이것을 좀 해결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은 정말 좀 적정한
으로 이제 좀 이렇게 나눔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또 이제 있는 없는 얘기 다 했다가 또 나중에 집에 가면은 후회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저도 뭐 그런 적이 많이 있는데, 그런 얘기는 좀 줄여서 할 걸,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눔도 너무 100%다 속 얘기를 다 해버리면은 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뭐 듣는 사람들도 좀 부담스러울 때도 가끔씩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아마 다 우리 성도님들 다 지혜로우시니까 아마 잘 조절해서 이야기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 3번 나눔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아사의 믿음과 기도에 응답하셔서 유다의 군대에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나누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지체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그런 경험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의 응답의 체험들 한번 나눠보는 시간도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많은 기도를 했고,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거 있고, 물론 이루어주시지 않고 아직도 유예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를 그런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눔 3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기도로 역사하셨던 경험이 있다면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장 모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가 문제나 이런 것들은 우리 사랑장님들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추가로 이러한 것들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선별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방 교육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하였습니다. 비록 영상 매체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정말 귀한 이 모임이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장 우리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방 우리 사랑장들이 주님 안에서 능력을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사랑방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